우리가 주일 낮 시간을 통해서 이 관계 중심 전도 책을 통해서 관계 중심 전도가 우리의 그 일생에 걸치는 삶이 되기를 배워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책의 15장 관계원 안에서 사랑하기, 이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랑은 필요를 채우는 것이다.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다. 지금 그 부분의 세 번째 주 오늘 살펴보죠. 첫 번째 주에서는 성경 전반적인 가르침을 살펴보았고, 지난주에는 필요를 채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자 라는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되 가장 가까운 가족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자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관계의 동심원, 우리가 1부터 7까지 이미 여러 번 살펴봤는데 2가 직계 가족인 거죠. 7은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그 사람 X라는 사람. 근데 이 관계의 동심원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계의 동심원 안에 두신 사람들을 필요를 체험으로 사랑해야 되는데 무엇보다 가장 가까운 가족부터 해야 한다. 그게 오늘 살펴보는 내용입니다. 자, 첫째, 가족 사랑하기. 그러니까 사랑은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다.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입니다. 정확하게 성경적인 가치관입니다. 성경 전체를 볼 때에 매우 중요한 내용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사랑하되 말씀드린 대로 가장 가까운 가족부터 사랑해야 한다. 그러면서 오스카 탐슨 박사는 이 책 256쪽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먼저 그분 같은 경우에 관계의 동심은 이 직계 가족에는 이제 자기 아내 캐롤라인과 딸 다마리스와 그 당시에 80세가 넘었는데 그 당시까지도 1년에 100통 이상의 편지를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보내고 계셨던 어머니, 이분들이 그 관계의 동심원한 투에 있는 가족들인 겁니다. 쭉 이렇게 나열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 사람이 내 직계가족 동심원 2다. 하지만 당신의 동심원 2에는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라고 물을 수도 있다. 맞는 말이다. 하지만 동심원 2에 있는 이들을 사랑하지 않고는 동심원 7, 아까도 말한 대로 전혀 몰랐는데 주님의 만나게 하신 X라는 사람, 동심원 7에 있는 사람들을 결코 사랑할 수 없다.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받은 자와 잃어버린 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를 모두 사랑하는 삶의 방식을 명하셨다. 나의 동심원 2는 다른 이들의 필요를 채워줌으로써 그들을 사랑하는 훈련을 하는 곳이다. 가족부터 훈련돼야 된다는 거죠. 또한 우리 가족들이 각자 자신들의 관계의 동심원에 있는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줌으로써 사랑을 보이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가족들이 그걸 배울 수 있도록 내가 돕는 자리다. 정말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면 아내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을 참 배워야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이 많이 부족합니다. 자주 나누는 것처럼. 더 배워야 하고요. 제가 언젠가 나눴었는데 제가 80년 1월에 미국으로 공부하러 갔거든요. 70년대 말까지 해도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 이혼 거의 없었어요. 사회적으로 그게 거의 이렇게 안 받아들여진 시대였거든요. 미국 갔더니 결혼하는 사람이 거의 반이 이혼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신학교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뭐 마음의 상처니 뭐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하더라고요. 한국에 거의 들어본 적이 없는. 지금 그때부터 불과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았거든요. 지금 한국 세계, 그러니까 이혼율 가운데 세계 거의 탑 수준이고요. 그 다음에 상처나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지금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가정이건 심각한 문제를 지금 앓고 있거든요. 그 당시에는 먹고 사는 게 급해서 이런 걸 신경조차 못 썼는데 오늘날 그 열매들이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는 거죠. 사회 전반적으로. 사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잘 배워가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잘 배워가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족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매일 내가 어떤 노력을 하는지 이야기해 보겠다. 먼저 나는 매일 자문한다. 날마다 자문한대요. 내 아내 캐롤라인을 위해 내게 맡겨진 책임이 무엇인가? 라고. 하나님은 나를 내 아내의 삶 가운데 두셨고 나는 아내와 나와의 관계에 대한 하나님의 조건을 받아들였다. 말씀드린 대로 저 자신도 이런 부분을 읽으면 코가 쑥 빠져요. 주님의 은혜가 절실하게 필요해. 우리 모두 배워가야 된다고요. 더. 할렐루야. 그러면서 오스카 탐슨 박사는 그리스도인들의 결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257쪽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삶에 문제가 발생한다. 우린 이렇게 말한다. 나는 나를 사랑합니다. 나는 당신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못한다면 난 당신하고 헤어질 거예요. 이게 오늘날 이 시대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입니다. 양쪽 다 그러는 거죠. 심지어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하다가도 주님 찾는 거 소홀히 하면 금방 자기중심적이 되는데 금방 자기중심적이 되면 곧바로 잃게 됩니다. 그런 관계가 삐그덕거리는 거죠. 이는 그리스도인의 결혼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의 결혼이란 내가 나 자신을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 맡기고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으로 그분이 제시하시는 조건에 따라 아내에게 나를 내어주는 것이다. 혹은 남편에게 나를 내어주는 것이다. 상대에 따라서. 그렇게 할 때 아내를 대하는 나의 태도는 그리스도가 교회를 대하시는 태도와 같아진다. 그리스도는 교회를 사랑하셨고 교회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쏟으셨다. 아직 미혼이라면 기대의 수준을 절대 이 밑으로 낮추지 말라. 100% 진심이다. 이것이 내 사랑스럽고 아름답고 놀랍고 신비한 아내와 나와의 관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정이 이렇게 돼야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 모두 은혜가 필요하다니까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오늘 순간도 설 수 없다니까요. 큰 두 번째,
우리 모두가 사랑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혹은 모두를 사랑해야 한다. 그러니까 모두 사랑하기. 이 두 가지입니다. 모두 사랑하기란 말은 우리 모두가 사랑해야 한다는 말이고 우리가 모두를 사랑해야 한다는 말이기도 하고, 모두 사랑하기. 아멘. 그래서 거기에는 사랑하기 힘든 사람도 사랑하기가 포함됩니다. 이제 여기에 보면 한 예가 나오는데요. 좋은 예입니다. 이런 예는 비일비재하죠. 아까 나눈 것처럼. 그런데 우리가 정말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가치들이 있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스카 탐슨 박사님이 목회할 때 얘기 같아요. 하루는 저녁 시간에 중고등부 학생 한 명이 사무실에 찾아왔대요. 빨강머리에 활달한 성격에다 절대 기죽는 일이 없을 것 같은 성격의 여학생. 당당하게 사무실로 들어오더니 소파에 딱 앉더랍니다. 그러면서 마치 연기를 하는 것처럼 눈물을 약간 흘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탐슨 목사님, 전 너무 불행해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아무도 저를 사랑하지 않아요. 아니 무슨 말이냐, 내가 너희 부모님을 아는데 서로 일을 시작하시면서 많이 바쁘시지만 두 분 다 너를 사랑하신 걸 내가 아는데 내 친구들도 내가 다 알지 않니? 다들 널 사랑해. 그랬더니 아니요, 아무도 사랑하지 않아요. 제가 오늘 죽는다고 해도 아무도 돌아보지 않을 거예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조언하시겠어요? 근데 탐슨 박사님이 조언을 정말 잘했어요. 물론 이 부분을 아니까 그렇게 올바로 조언할 수 있었겠죠. 그 이름이 브렌다인데 이렇게 물은 거죠. 너 그리스도인이?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당한 거죠. 아니 목사님 아시면서 무슨 그런 질문을 하세요? 그래도 이렇게 말한 거죠. 어떤 상황에서든 다른 사람이 너를 사랑해야 마땅하다고 쓰여진 성경 구절이 있니? 한 구절도 없는 거죠.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고 써있지 성경에 다른 사람이 우리를 사랑해야 한다고 써있는 구절이 없죠. 그런데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래서 설명을 한 거죠. 너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흘러보내는 통로로 지음을 받았단다. 문제는 내가 그 사랑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기를 바란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그렇게 불행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란다. 내가 원래 지음받은 대로 사랑이 제대로 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면 아마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걸?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사랑이 흘러가도록 하나님이 지으신 건데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서 자기에게 흘러 들어오도록 초점을 맞추고 있으니 불행한 거죠. 하나님의 계획에 역행하고 있으니까. 사랑을 받기만 하는 사람 안에는 물이 고여 썩은 웅덩이가 생겨 내가 지금 그런 게 아닌가 싶다. 그래서 이렇게 마음을 결단하렴. 그러면서 사랑하는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보내주시든 제가 그들의 필요를 채우겠습니다. 그러면서 숙제를 주는데 만나는 사람의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줘라. 그 전에 주님께서 너를 쓰실 수 있도록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과의 단둘이 시간을 가져라. 그러면서 물은 거예요. 네가 제일 사랑하기 힘든 사람이 누구니? 라고 물은 거죠. 그랬더니 조금도 망설임이 없이 주디요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주디가 누군데 1학년인데 정말 바보 같은 애예요.
이제 미국이 이제 스쿨버스를 많이 타잖아요. 스쿨버스 45분 동안 타는데 45분 동안 자기 옆에 앉아가지고 그냥 조잘조잘 한다는 거예요. 정말 듣기 싫은, 도대체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한 거죠. 모든 걸 다 아는 3학년인 내가 언니로서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는 1학년 그 아이의 필요를 채워주면 안 될까? 이제 그리고 헤어진 거죠. 다음 주일에 와서 그 브렌다가 한 얘기입니다. 목요일 날인데 그날도 버스를 탔는데 아니나 다를까 주디가 탔답니다. 자기 옆에 오더니 앉자마자 계속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죠. 정말 짜증이 나더랍니다. 그래서 기도했답니다. 주님, 정말 죽기보다 싫지만 이 아이의 필요를 채우겠습니다. 사랑은 결단이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아이의 필요가 들어주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처음으로 고개를 돌려 얼굴을 똑바로 쳐다봤대요. 그리고 들었대요. 힘들었지만. 그랬더니 얼굴을 이렇게 똑바로 쳐다보니까 이전에 전혀 볼 수 없었던 작은 얼굴이 눈에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얘기를 듣다가 그 아이가 끊임없이 수다를 떠는데 그 배후에는 상처받고 아파하는 아이가 보이더랍니다. 쳐다보니까. 그래서 얘기를 하다 물었대요. 너 오빠, 언니, 부모님에 대해서 얘기 좀 해줘. 그랬더니 갑자기 조용해지더랍니다. 아무 말도 안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언니, 이제 그 브렌다에게 한 얘기죠. 사실 엄마랑 아빠랑 이혼할 거래. 난 너무 무서워. 우리 가족은 다른 데로 이사 가야 한대. 세상이 무너지는 것만 같아. 그런 거예요. 그래서 브렌다가 아무 할 말도 없더래요. 듣기만 했대요. 그런데 그렇게 듣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사랑이 통해서 흘러가는 것 같더래요. 차에서 내렸는데 그 주디가 가방을 내려놓더니 꼭 끌어안고 브렌다에게 언니 정말 사랑해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게 참 저도 많이 배워야 돼요. 오늘 그 말 여러 번 했는데 오늘만 해도. 그들은 아파하고 있다. 그들은 아파하고 있다. 그러니까 조디 얘기 들으면 이제 이해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을 정말 짜증나게 하는 사람에게 다가갈 때나 사랑하는 사람이나 친구가 좋지 않은 반응을 보일 때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 그러면서 당신이 전혀 알지 못하는 일이 그의 삶에 벌어지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들에게는 맞받아치는 말이 아닌 당신의 사랑이 필요하다. 마지막 세 번째, 교회에서 연습하기. 참 이런 부분도 중요합니다. 앞에서도 나왔었는데요. 이 내용은 그렇습니다. 잘못하면 교회가 고착화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필요가 있는 사람들끼리 한데 모여서 서로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은밀한 만족과 위로를 느낀다는 거죠. 문제는 외부로 나가야 되는데 외부로 나가지 않고 자기들만 서로 즐겁고 자기들만 위로를 받으면 이게 이제 고착화되는 거죠. 그럼 똘똘 뭉쳐 있어서 외부 사람들이 들어오지를 못하는, 외부 사람 들어오면 안정감이 깨진다고 이해하고 불안함을 느끼는, 위협감을 느끼는, 그것을 우리가 앞에서 나왔습니다마는 이게 폭발이
그 폭탄이 폭발한 것처럼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 좋은 의미에 불발탈처럼 내적으로 그냥 피 꺼져버리고 잔해만 남는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관계의 동심원에 있는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밖으로 나가라. 지금 포도나무교회 그렇게 안 돼야 합니다. 이렇게 고착고 안 돼야 합니다. 포도나무교회 모든 오이코스가 고착고 안 돼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우리들이 먼저 우리들의 서로의 필요를 채우고 사랑으로 섬길 뿐만 아니라 우리의 관계의 동심원 안에 있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사랑하기를 추구하여 나가야 합니다. 저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금 인도하시는 핵심적인 매우 중요한 부분 중 하나라고 믿습니다. 내파가 무엇인지 아는가? 내적 폭발이 일어난 후 그대로 사그라지는 것이다. 이게 불발탄인 거죠. 남는 것은 잔해뿐이다. 교회 안에서 그런 모습을 본 기억이 있는가? 처음에는 서로를 사랑하고 전혀 위협을 느끼지 않는다. 그러다 새로운 사람이 소위 안전한 우리들만의 세계에 들어오려고 하면 위협을 느낀다. 많은 교회들이 제자리 걸음을 하는 이유는 이처럼 받는 만큼만 돌려주는 폐쇄적 공동체가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말씀은 선포되지만 다른 사람들에겐 다가가지 않는 공동체가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주일학교에서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우리말로 하면 오이코스에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그 말이죠. 위협을 느끼고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면 우리는 어울리던 친구들하고만 어울리려 한다. 그리고 낯선 사람이 우리의 안전함을 조금이라도 흔들지 않기를 바라게 된다. 그러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담당 구역은 예루살렘만이 아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여기에 몸을 이해하기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교회가 우리의 사랑을 실천하고 연습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될 것을 말하고요. 또 하나는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면 서로 부딪힐 일이 없다. 상대방을 이해하게 된다. 그 상대방은 하나님께서 그 분에게 주신 독특한 은사대로 그 부분을 통해서 주의 교회를 세우도록 인도하셨다면 나에게는 저분에게 없는 다른 은사를 주셔서 그 부분을 감당해서 교회를 세우도록 인도하신 것을 인식한다면 사랑을 용납하면서 사랑을 나타내 보여 교회가 세워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주님의 제자로 자라날 수 있도록 무장되어지고 훈련되어지고 성숙해 되어지는 교회가 된다 그 말입니다. 포도나무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관계의 중심 전도가 우리의 삶이 되기를 평생에 걸치는. 그래서 우리의 관계 안에 있는 예수의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여태까지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주님께 인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길을 따라 행함으로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넘치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정말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순종해 가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을 더 나타내시기를 열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정말 그렇게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더 경험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 그런 축복이 넘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